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믿음 안에서 세우는 계획들이 2014년 한 해를 통해서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계획 속에 이런 계획이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없으시다면 이번 우리 엘리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 마음에 생기게 될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많은 소원이 있지만 그 모든 소원 위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소원을 금년 한 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가장 큰 소원이 나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소원들 늘 있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언제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그분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조금도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분명합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 죄인을 위하여 대속물로 나를 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도 마지막 유언 같은 당부로 우리에게 그 미션을, 그 사명을 주고 가셨습니다. 주님의 이 마음, 주님의 이 소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가끔 의아해하고 가끔 의심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렸습니다.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울렸을 때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 우리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뭐 이런 우리 한국의 시처럼 우리는 가까이 하지도 않으려는 사람들과 왜 예수님은 찾아다니면서 어울리는가,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마도 제자들에게도 우리가 뭐 바리새인들처럼 의롭지는 않아도 we are second rated citizen, 한 2등 시민 정도, 우리가 뭐 바리새인처럼 모든 면에 완벽하려고 애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은 우리가 봐도 예수님께서 세리들, 죄인들, 가늠한 여자,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이만큼 살고 구원받아서 사는 것은 그래도 내가 그 정도는 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 혹 어느 누군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예배당에 오라 그러면 팍 펄펄 뛰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어쩌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무척 다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미션, 예수님의 이 소원에 대해서 예나 지금이나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딱 부러지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This is my heart, 이게 내 마음이다, 이게 내 중심이다, This is my passion, 이게 내 열정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지만 한 가지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 개의 비유를 중복해서 말씀하신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거의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는 세 개의 비유를 겹치고 또 겹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여러분들 모두 잘 아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바로 그 처음 비유고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또 찾으시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비유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100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찾으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 비유는 아비어스하죠. 찾으시는 분은 목자 되신 예수님, 잃어버린 양들은 우리를 포함한 영혼들, 99마리 대 99대 1, 그 압도적인 비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동일한 주제의 비유가 있죠. 잃어버린 작은 동전 하나를 찾으시는 여인. 그 여인이, 동전이 누구고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그것도 물론 분명합니다. 잃어버린 작은 자,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 누구도 찾지 않을 작은 자 하나라도 잊지 않고 쓸고 닦으며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다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마음. This is my heart. 난 단 하나, 세상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나는 놓칠 수 없다. 이게 주님의 마음. This is my heart.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불효막심한 자, 허랑방탕한 자, 배은망덕한 자, 모든 수식어를 다 붙여도 합당치 않을 그런 탕자를,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아버지. 그리고 마침내 그 탕자가 더 이상 버틸 곳이 없어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동구 밖까지 뛰어나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는 아버지. 어느 유명한 성경학자가 그런 표현했어요. 그 당시 중동이나 이런 데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가부장이 그런 탕자를 맞이한다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것도 동구 밖까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는다는 건 동네 망신이다. 가문의 채통이 무너지는 일이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I don't care. 그런 것에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오직 그 집 나간 아들을 향해서 있었고, 나는 그런 나의 마음을 모든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노라. 그런 표현입니다. 세 번이나 이런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This is my heart. This is what I want. 이게 내가 원하는 거고 이게 내 마음이다. Do you know my heart? 너희는 내 마음을 알겠느냐 하는 그런 간절한 주님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014년 주님의 소원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 주님의 소원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집요한, 이 처절한 이 주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처럼 저처럼 완고하고 저처럼 타락하고 부족한 사람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집요하고 이 처절하고 단 하나의 그 비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 이 마음의 소원을 너희의 소원으로 가질 수 없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부탁하시는 그런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은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틀림없이 그런 탄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은 그런 주님의 탄식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셨고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을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그런 비유인데 15장과 16, 누가복음 15장 16장은 틀림없이 제 생각에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아,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교훈을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청지기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많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아는 듯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까닭에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원하는 모든 청지기들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많은 분들이 약간은 처음 읽으시면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사람의 그 판단으로, 사람의 상식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한 큰 거부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리고 이 큰 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어느 청지기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에게 맡기는데 완전히 맡겼던 것 같아요. 뭐 감시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알아서 해라, 완전히 맡겼는데 이 청지기가 이 주인의 돈을 그냥 허랑방탕하게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소문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넌 도저히. 그래서 이제 파이어, 레이업을 시키는 그런 장면인데, 레이업이라는 통보를 받자 이 그 청지기가 어떻게 살까 궁리를 하다가 완전히 이제 쫓겨나기 전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 채무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빚을 자기 마음대로 막 탕감해 주는 겁니다. 다 뭐 50%, 뭐 20%, 뭐 이런 식으로 막 탕감해 주는데, 이게 불의한 청지기가 또다시 불의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
그러면서 이 세대에 의롭다는 청지기들이 이 사람의 지혜를 좀 배울 수 없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 못된 청지기, 그래서 파이어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레이업 통보를 받은 후에도 회개함이 없이 더 나쁜 짓을, 주인의 재물을 더 축내는 것 같은데 뭐가 지혜롭다는 건가? 뭐가 잘했다는 건가? 우리가 뭘 배워야 한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고 앞부분에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이 안에 참으로 귀한 청지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그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일꾼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 어떤 하나님의 그런 교훈과 말씀들이 담겨 있는가? 어떻게 보면 청지기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원하는 모든 청지기들은 자신의 불의함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오늘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되는 것은 자신이 불의하다는 사실을 자각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이전에 자기가 불의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불의하면서도 불의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불의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바로 이 청지기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첫 걸음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대체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자신의 불의함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도 교회를 오래 섬기고 또 총회도 섬기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이런 그 섬기는 교회 공동체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종종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은 자신의 불의함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있는 청지기들보다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자신이 있는 청지기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절대적으로 의로워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불의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50보 100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량한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의로움에 대한 넘치는 자신감, 이 자신감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공동체에 문제가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려면은 먼저 나의 불의함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런 고백이 있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이런 고백이 있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그런 의미에서 신년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불의한 종입니다, 이에 대한 자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자신이 빚진 자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 청지기에게 주인은 어마어마한 것을 맡겨주고 마음대로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청지기는 한동안은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마치 오너처럼, 소유한 사람처럼 큰 소리 탕탕 치면서 했을 것입니다. 빚진 자들 위에 군림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빚을 준 자가 아니라 자신의 불의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빚을 진 자라는,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지혜로운 청지기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변함없이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영원한 부채의식, 주님을 생각만 하면 어쩔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이 부채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빚진 자이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평생을 달리고 또 달리고 마지막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렸습니다. 믿음의 모든 종들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LA에서 아주 유명한 침례교회를 하던 연세가 많으신 그런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은퇴를 하셨어요.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어느 분이 사노세 지역을 갔다 오더니 그분이 거기서 목회를 하신다고, 그런데 여전히 은혜롭다고 그러면서 주보를 저한테 하나 갖다 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주보에 보니까요, 그 교회의 표어가 나는 빚진 자라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감동받았습니다. 그만하면 유명한 분입니다. 방송에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고 평생을 다해서 아주 제가 알기로 서울 공대를 나오셨다는 것.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평생을 섬기고 또 섬기셨는데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나는 빚진 자라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보고 도전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빚진 자 의식이 없을 때 빚 준 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고 허랑방탕한 것을 다 계산해 본 다음에 내가 엄청난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빚진 자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공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 한 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도 이 거룩한 빚진 자의 의식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빚진 자의 의식이 우리를 지혜로운 청지기로 만들어줍니다. 셋째,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으면서 지혜로워집니다. 이 빚진 자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레이업을 통보받고 당연히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모저모를 생각했는데 그렇게 자신의 그런 모습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실감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 고민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무엇을 할까 한 후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땅 잘 못 팝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다, 만약 이 일을 어느 날 갑자기 딱 중단하게 된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의 고백이 실감이 납니다. 땅을 팔 수도 없어요. 전 땅 못 팝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집에 뭐 수도꼭지 고장 나면 대부분 우리 집사람이 고칩니다. 그렇다고 어디 나가서 얼굴이 두꺼워서 누구한테 가서 마음대로 손을 내밀고 빌어먹을 그럴 담대함도 없어요. 대부분의 우리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구나. 주님의 그 주인의 그늘 아래 있을 때는 내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었는데, 주님을 떠난 나는, 주인을 떠난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무능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그 모습이 내가 평소에는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나는 주님의 종, 넌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거룩한 사람, 나는 형편없는 속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나는 그래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평생에 열매를 거두는 사람, 너는 이 세상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구별해서 생각했던 것이 아니다은 바로 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그 중엔 똑똑한 사람도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좀 답답할 정도로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것도 못하고 꾸물꾸물하는 모습에 답답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에이, 그렇게 살다 죽어, 체념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고 또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집요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무기력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이게 청지기의 지혜예요. 저희가 다 목회자들인데요, 가끔 이 목회자들 중에도 대부분이 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력이나 학력 그런 배경 같은 것도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가끔 지나치게 지적인 분, 지나치게 좋은 학력을 가진 분들에게 핸디캡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걸 느껴요. 우리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저렇게 많이 배우시고 똑똑하고 뭐 하면은 훨씬 더 능력 있게 사역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임상적으로 실제에 있어서 더 많습니다. 무슨 일일까 생각을 해보는데, 제 판단으로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너무 지나치게 똑똑한 분은 좀 무지한 사람들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것도 몰라? 왜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왜 이 정도도 못해?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나 우리처럼 적당히 미련한 사람들은, 적당히 못난 사람들은, 적당히 부족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무기력한지, 왜 저렇게 게으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이 있죠, 목회자에.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구원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생각할 때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는 순간 지혜로워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조금 더 낮아지시고 조금 더 못나아지시고 조금 더 부족한 자리로 내려올 수 있다면 틀림없이 그 무기력하고 부족한 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고백합니다. 금년 한 해를 통해서 많은 여러분 주위에 못난 사람들, 부족한 분들, 어리석은 분들이 주님의 귀한 은혜로 무능함을 자각한 여러분들의 위로와 공감과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일어서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오늘 말씀에서 또 보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로 변화되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는 이 사람이 자기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입니다. 저를 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관대한 이 좋은 주인의 전폭적인 신뢰하에서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자신이 천년 만년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고 주인이 레이업을 통보하는 순간 나는 시한부 인생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요즘은 레이업 하면 바로 책상 치운다면서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근데 이 주인은 그렇게 야박한 분이 아니었어요. 레이업을 통보는 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물러가. 넌 오늘부터 얼씬거리지도 마라.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아있나. 통보는 받았지만 쫓겨나지 않은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한부 인생이죠.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이 절실할 때 우리는 한 시간 시간을 아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암 통보를 받으신 그런 분들이 1년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그 순간은 충격적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이후에 내가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고 마음에 서로 그 앙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너무나 복되게 지냈던 그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강영호 박사님 소천하신 것이 그분이 아마 살아서도 멋있는 삶을 사셨지만 제가 보기에 돌아가실 때 더 멋있더라고요. 췌장암인가 무슨 암으로 마지막 통보를 받고 이분이 할 만큼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고 느끼는 순간 더 이상의 치료를 중단하고 그 남은 시간들을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내 짧은 인생 당신이 나의 친구로 있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로 인해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I love you.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자신을 미국에 데려다 공부시켜줬던 그런 분들의 그 은혜에 갚는 의미로 아프리카 무슨 유학생들을 위한 펀드를 마련해 놓고 다 한가운데 아름답게 그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2014년 지금 시작하지만 이 또한 성경에 의하면 홍수처럼 흘러가는 시간일 것입니다. 아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끼는 가운데 우리도 때가 악한 이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껴서 좋은 열매들을, 귀한 일들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로 변화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로 변화되는, 트랜스폼되는, 변화되는 가장 결정적인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모든 것, 남은 시간, 남은 재물, 남은 권리를 가지고 사람에게 올인했을 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남은 인생 사람에게 올인하리라. 무슨 일을 했는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레이업을 통보받고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자기 살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죠. 막 생각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다. 친구를 얻어두자. 친구를 만들어두자. 사람을 얻어두자.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감해주고 기름 100말, 50말로 밀 100석, 80석으로 깎아주고 이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그 사람들 위해서 호령하고 왜 빨리 안 갚어? 이렇게 군림했던 사람이 힘드시죠? 어렵죠? 형편되는 대로 갚으십시오. 아마 이렇게 그런 모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는 겁니다. 사람을. 나중에 그 주인의 표현에 의하면 불의한 재물로,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 재물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얻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주인 같으면 저런 못된 녀석이 있나? 아니, 지금까지 내 재물을 허랑방탕 해가지고 쓴 것도 모자라서 이제 레이업 된 마당에 또 나에게 있는 채권을 지 맘대로 이렇게 감해줘, 나눠줘, 그럴 수도 있을 터인데, 이 부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자는 이 청지기가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너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냐? 너 지혜롭다. 너 이제야 제정신이 든 것 같구나.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주인이 그렇게 말해요. 이 옳지 않은 8절 말씀에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 무엇이 지혜로웠다는 것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 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은 이 비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이 청지기에게 맡겨줄 때 내가 이만큼은 너에게 맡겨줄 테니까 2배로 튀겨가지고 나에게 와라. 그러니까 달란트의 비유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겁니다. 다른 의미에서의 청지기입니다. 그렇게 이 청지기에게 돈을 맡겨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인은 오히려 이런 거예요. 돈은 나에게 얼마든지 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줄 테니까 멋있게 써봐라. 지혜롭게 써봐라. 이런 의미로 이 청지기에게 이 주인은 이것을 맡겨줬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저는 여러모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에 대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자주 이야기하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돈을 쓰는 것은 나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빌 게이츠 재단에 자기의 거의 모든 수익을 맡기잖아요. 수백억 달러를. 그러면서 잘 쓰십시오. 빌 게이츠한테 주면서 이거 몇 배로 튀겨가지고 나한테 다시 달라, 이런 거 아닙니다. 돈 버는 거는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데는 자기가 선수예요. 그러나
쓰는 건 네가 잘하니까 잘 쓰시오 하고 맡겨놨는데, 이 주인의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게 비슷합니다. 돈은 충분히 있다, 재물은 쓰고 남을 정도로 있다, 너에게 맡겨줄 테니까 멋있게 써봐라. 맡겨줬는데 지금까지 불의한 청지기는 잘 못 썼다는 것입니다. 고작해야 그것을 자기의 쾌락, 만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업을 하기로 생각했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이제야 내 마음에 든다, 그런 말은 없지만 다시 그럼 내일을 할까, 뭐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얘기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뜻을 안다면, 주인이 원하는 것은 내가 맡겨준 모든 것으로 친구를 사귀라, 빚진 자들을 부르라,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라, 생명을 얻으라. 주인은 지금 이것을 소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도 모르게 깨닫는 순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가장 아름다운 투자가 무엇일까요? 틀림없습니다. 사람에게 올인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한유 목사님께서 청마, 우리 베델교회의 새로운 청마로 부임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부르는 이런 모토를, 깃발을 드신 것은 성경적이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여러분 모두 다 불의하나 여전히 우리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